오늘 원래 우리는 나눔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한 관계로 예배가 또 연기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나눔교회는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우리를 단련하고 정균같이 나오게 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나눔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눔교회가 지금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 형식과 예배 순서를 갖출지라도 진정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어느 자리, 어느 시간,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진정 그곳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면 예배를 드리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끼리는 대면해요. 사람끼리는 만나요. 그런데 진정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진정 비대면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바치고, 아니 한순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비대면 예배 시대에 성도들의 영성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사그러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들 서로 문자로, 방송으로, 여러가지 방편으로 서로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국면에 있죠.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전쟁에 대비해서 군사를 양성하듯이 각국은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벌써 러시아와 중국은 백신을 개발했다고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미완성이에요. 왜요? 3차 임상 실험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바이러스 백신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생산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국력을 가늠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각 나라와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은 무엇이에요?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온 인류의 진정한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잠시나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과 설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형 에서를 만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무장시킨 채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벼랑 끝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실 때도 있어요. 벼랑 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특별한 장소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벼랑 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벼랑 끝에서 역사하십니다. 벼랑 끝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야곱은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꽉 붙잡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벼랑 끝에서 탈출했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약복강가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과 아내들과 자신의 모든 재물을 먼저 약복강 건너편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약복강에 남아있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도 야곱은 인간적인 꾀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형에게 줄 수 있는 상당한 재물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야곱의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형이 재물을 치고 자녀를 치고 아내를 치면 약복강에서 건너지 않고 잽싸게 도망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신을 살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남편, 이기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는 진짜 야곱의 실체인 것입니다. 또한 가족을 보내는 순서도 상당히 이기적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보내고 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먼저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한 가정의 남편이요, 한 가정의 아버지인 야곱은 철저하게 가족들도 차별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덜 사랑했던 아내 레아와 그의 자녀들이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런 남편을 믿고 사는 아내와 자녀들이 참 불쌍할 정도가 아닐까요? 이런 가운데 야곱은 약복강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고독하게 홀로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너무 바쁜 삶을 살았어요. 머리만 너무 빨리 움직이며 살았던 거예요.
정말 바쁜 인생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외적으로 풍부했지만 진정 그가 소유해야 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외로운 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너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합니다. 야곱이 거의 이기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천사는 자신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친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항상 남을 속이고 비겁하게 술수를 부리며 날마다 남을 짓눌렀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지금 난생 처음 정직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급소를 내리친 거죠. 평생 술수와 간교함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지금 천사 앞에서 무릎 꿇고 만 것입니다. 천사는 결국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허벅지 관절을 다친 야곱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파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어져서 울었을까요? 이 눈물은 연약한 인간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연약한 인간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간절한 눈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터져나오는 그 감격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 눈물은 도망자로서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변화의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과 통곡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울던 말던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을 배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조건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은 취하고 뺏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복을 쟁취하고 복을 빼앗고 복을 찾아다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 중에 가장 강력한 상대와의 싸움을 통해 이제 자신이 꼬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싸움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를 가지고 씨름하고 찬송을 가지고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씨름해봤자 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절복하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애절히 기도하는 인간들의 기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이길 수도 있는데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져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생사를 건 인생의 싸움을 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죠. 제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천사는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 라고 묻는 것이요. 이것은 야곱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학력, 우리의 경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위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야곱은 약탈자였어요. 그는 이름 그대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라반의 재산도 빼앗으며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 친구들이 불러준 이름입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가 불러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자녀들까지도 자신을 가리켜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은 자녀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이름인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속이는 자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그런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됨으로 자녀들 앞에, 사람들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야곱 행세만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복받고 싶은 욕심에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뭔가에 취해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야곱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옆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내가 앞서려는 편법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가까운 형제들이나 친구들을 속여가면서 일단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합니다. 속이는 자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으로는 우리의 삶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장명소에 가서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미래는 없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사기꾼이란 이름으로, 속이는 자란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이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옛 이름을 버려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생각, 과거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미래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축복의 미래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괜찮았던 내 인생의 과거였던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믿음의 갈등은 이전에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아버지로, 새로운 남편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념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죠. 분이엘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정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엘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어요. 결코 살 수 없는 자리에 살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그가 죽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약복강가에서 그가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되었죠. 그 이후로 그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장애인으로 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자신의 실력과 힘을 의지해서 살았지만 약봉가까이서 그가 장애인이 된 이후 이제는 쩔뚝쩔뚝 절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절든발이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인생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치심으로 결국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면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두 다리로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복받으며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축복받지 못하고 멀쩡하게 사는 것보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허벅지 관절을 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까? 꼭 우리가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깨지고 또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고 하나님 만날 수는 없습니까?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 맞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대면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회가 내 인생의 약복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비대면 시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놀라운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매 맞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먼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